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고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셨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막내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에도 여러분들 그래도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은 더 안타까워요. 우리가 좀 더 교회적인 이름 하에 좀 더 재밌는 좀 더 유익한 이런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는 와중에 많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큰 감사함을 또 느끼고 있어요. 자, 일단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번 주에 여러분, 물론 뭐 기억이 잘 안 나겠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아주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들과 어떠한 전쟁을 펼쳤어요. 그 전쟁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유독히 아말렉을 그렇게나 미워하셨어.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걔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어떠한 좋은 것들일지라도 반드시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진멸이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없애버려라 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 당당하게 이 전쟁에 나갔던 그 누구예요? 사울이 그 전쟁에 있어서 물론 승리는 하였지만 어떻게 했어? 진멸하지 않았지.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어떤 좀 괜찮은 것들, 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싹 남겨두고 이스라엘로 싹 가져오고 나머지 것들만 그냥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노하십니다. 아주 노하시면서 성경에서 정말 성경에서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던 표현을 쓰시죠. 그 표현이 뭐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후회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사무엘에게 썼던 이유는 뭐야? 바로 수사법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사법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과장된 표현을 거기에 좀 다른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야? 내가 그만큼 사울을 왕에 세운 것에 대해서 아주 속상해하고 있다. 아주 가슴 아파하고 있다.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강렬한 표현을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이 그게 왜 그렇게 그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왜 그렇게 그들을 정말 모조리 너무나 어떠한 그런 하나의 그 인심도 없이 어떤 하나의 그 어진 마음 없이 그들을 이렇게 모조리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그 의미가 바로 그 순간에 그때 당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과거에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과거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의 미래에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가 바로 뭐야?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쳐들어왔던 민족이 바로 누구예요? 이거는 뭐 병력이라고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너무나 손쉽게 이기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누구다? 바로 아말렉이다. 이거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아말렉 전쟁과 같이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거다, 닥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쳐부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이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있던 간에 어떤 시련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가는 방법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올게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어떠한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일까? 자, 좀 생뚱맞은 질문했는데 자, 제가 참고로 어떠한 문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God loves me라고 되어 있어요. 자, God loves me. 자, 여러분 동의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God loves me? 동의합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God loves me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조금 폄하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러한 표현이 들어요. 왜 그러냐? God loves me.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God is love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 절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od is love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God loves me,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표현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가요? 자,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절대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의 생각 자체가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옳으시는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 때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거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자, 오늘 어떠한 일이 있냐면 자, 오늘 몇 장이지? 16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자, 이미 하나님 마음에 사울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사무엘이 왜 슬퍼했을까? 잠깐만 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왜 슬퍼했을까?
이미 우리가 전주에서 봤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을 들었어요. 어떤 표현 들어? 내가 후회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들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얼굴 표정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니? 라고 말씀해 주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할 수 없을 때 되게 안타까워. 제가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수개월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사무엘상 그 전부터 계속 강해를 해 나가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금요일 날 설교를 해요. 금요 예배 때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무엘에 대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에 대한 것들이 내가 감정이입이 되면서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제가 그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해요.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가 물론 그때 설교 때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긴 할 거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잖아. 그죠? 알죠? 엘리 제사장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엘리 제사장 자기 부모 밑에서 못 큰 참 안타까운 아이였어. 근데 엘리 제사장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사무엘 입장에 봤을 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좀 한심한 거야. 자기는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도 제사장으로 클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목사로 클 거야. 내가 목사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자라지 못하고 어떤 여타 교회의 목사님 밑에서 자라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한심해.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나를 하나님이 조이야.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을 한 번도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질 않아.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한심한 거야. 근데 더 한심한 게 뭔 줄 알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거야. 엘리 제사장 아들들 어떤 짓을 했어? 막 진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 개측반이었지. 아주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냥 지들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전쟁 나가서 둘 다 같이 같은 날에 그냥 죽어버렸잖아. 얼마나 그 인생이 한심하니. 사무엘이 그걸 보면서 컸어요. 그걸 보면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제사장으로 저 말씀에도 우리가 틈틈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속 막 말을 걸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두 아들들도 똑같이 엘리 제사장들처럼 컸다는 사실이야.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돌아오는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요일 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잠깐만, 기름을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써요? 계란 후라이일 때 써? 기름은 어떨 때 써? 누군가의 기름 부어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주기 위한 거야. 기름 부어줄 때는 누구를 위한 거야? 보통 누구를 기름 부어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아니면 왕을 세울 때. 근데 지금 상황이 제사장을 세울 때는 아니거든. 그럼 또 다른 왕을 세운다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새라는 사람에게 지금 사무엘을 보내는 와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벌써 마음이 급하셨어.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나왔어요. 지금 지명이 나왔지. 그게 어디야? 바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뜻 그냥 떡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 왜 익숙해?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바로 그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새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 보내는지는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자, 그 지역에 딱 갔더니 그 지역의 장로들, 자, 다시 말하지만 장로들은 우리 교회에 계신 그런 장로님들과 같은 역할도 하지만 그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그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왔더니 그 장로들이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 장로들이 떨었대. 떨었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뭔가를 두려워했어. 뭘 두려워했냐?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 어떤 소문? 아, 우리가 뽑은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뽑은 사울이 내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흉흉하게 퍼져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미 자기들이 뽑았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장로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맨 마지막 줄 여러분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장로들이 떨며 나오면서 평강을 위하여, 자, 여기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를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평안,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시는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지겠구나.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펼쳐지는 일들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눈높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펼쳐질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적을 받을지, 내가 어떠한 친구를 만나는지, 내가 어떠한 학교를 갈지,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혼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해 나갔을 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여러분들 성인이 돼서 느끼겠지만 내 돈을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쓸 때 어느 순간 나 그래도 꽤 괜찮게 한 달에 얼마씩 모으고 있네 이럴 때가 있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데가 내가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 뭐 거의 뭐 200만 원 가까이 막 혼자서 내가 막 매달 막 저축을 해 나갈 때, 이거 돈 모으는 재미도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한때.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재미보다 매일매일 내 마음속이 평안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없고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함을 느낄 때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그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두려울 때 자기 스스로가 아주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잠깐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데 아담이 지금 저렇게 얘기했어. 왜? 뭔가 범죄했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뭔가 자기 스스로를 떨쳐내야 되는데 그 떨쳐내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가 있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돼 있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절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좀 넘어가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 그래서 이새를 만나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딱 보게 됩니다. 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자, 첫 번째 아들. 이새라는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야. 엘리압. 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게 틀리게. 자, 다시 한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와,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여러분들이 평생 외워도
외워도 모자랄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생뚱맞은 장면이 나온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보여주셨어. 처음 봤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처음 보는 그 엘리압이라는, 아니 엘리압은 무슨 죄야? 엘리압도 사무엘 직접 보는 건 처음 봤을 텐데 엘리압은 무슨 죄냐고. 근데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자, 왜 그랬을까? 이거 보시면 좀 독특하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바로 처음에 사울을 선택했던 그 바로 패턴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방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엄친아라고 그랬죠. 굉장히 잘생기고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생겼어요. 네. 사람들도 그런 그를 추대했고요. 근데 하지만 내가 그런 그를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7절의 제일 마지막 절에 뭐다?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 또 불렀어요. 자, 분명히 이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첫째, 둘째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가 지금 야, 첫째 나와라. 자, 둘째 나와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자, 첫째, 엘리압 나와라. 자, 둘째 아미나답 나와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8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나오는 거죠. 자, 잠깐 표 좀 잠깐 볼래요? 자, 이세의 아들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시므아, 느다넬, 라따, 오셈까지 7명의 아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자,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아들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아들들이 다 지금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 그랬더니 자, 지금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 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자, 알고 봤더니 이새가 지금 집에 데리고 있던 아들 7명 외에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새가 자기 아들을 표현한 이 장면이 사실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독특합니다. 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말로 했을 때 막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바로 하카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카톤. 자, 히브리어로 하카톤은 막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찮은 자, 아무런 가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상에 아주 그런 중점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막내에 있어서,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 혹시 여기 막내 있나, 막내? 막내인 사람. 막내인 사람 몇 명 있죠, 그치? 와, 다 막내네. 다 막내지. 혜인이도 막내인가? 둘 중에 막내지? 그지? 자, 막내가, 특히 형제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서러울 때가 있죠. 그죠? 왜냐면 형, 누나들의 옷도 다 물려 입어야 되고, 내 옷 한 번도 안 사고, 막 나는 물려 입는 옷만 입어야 돼. 막 진짜, 그리고 진짜, 그리고 엄마 아빠는 왠지 형, 누나, 언니, 오빠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왠지 더 챙겨주는 것 같고, 나는 아무도 안 챙겨주는 것 같고, 물론 이쁨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막내에 대한 어떤 그런 서름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막내는 그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잠깐 보세요. 그는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새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양을 지키는 목동의 역할은 그 집안 일 중에 아주 허드렛 일이었어요. 예. 양을 지키면서 하루 종일 그 순한 양을 지키는데 할 일이 없는 거야. 뭐 양이 뭐 진짜 뭐 쉽게 도망가기를 하니, 애들이 뭐 빠르기나 하니, 얘네 그냥 풀만 주면은 그냥 그 자리에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애들인 거예요. 정말 그런 양을 지키면서 그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이 뭘 할 수가 있었겠냐고. 자, 그 막내 아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막내 아들, 바로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인 겁니다. 하카톤. 자, 아버지조차도 자신의 아들, 막내 아들을 저렇게 하카톤, 하찮은 자, 아무런 가치 없는 자라는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막내 아들을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을 수 있는, 그 다윗이 오면서 결과적으로 그 다윗은 궁에 입성하기까지 하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어떠한 변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변두리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공간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태어난 공간도 정말 희한하게 하필 그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그 지방에 동물이 그 먹는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어려운 자, 환자, 불구자, 과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어떠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윗이, 여러분들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호와의 영이, 자, 조금 더 지금 장면이 좀 바뀌었어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결과적으로 사울의 모습이, 지금 카메라가 사울에게 비춰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떠나고 어떤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당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어떠한 귀신이 약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장면이 또 16절에 또 등장을 해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을 타면 왕이 나으시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한 인간에게 악령이 들어왔어.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들어왔어. 이랬는데 이미 신하들은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고 있어?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신 그 악령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구해서 그 악기를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악령이 떠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성경 안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와서 그 악령을 떠나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다른 것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를 하건 누군가를 전도를 하건 뭐 어떤 행위를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처럼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팀이 온전하게 지금 서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기쁘게 같이 악기도 연주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야. 귀신도 쫓아내는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저 말씀을 보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 수금을 잘 타는, 그때 저 수금은 뭐냐면 그때 당시 현악기예요. 이런 기타 같은 겁니다. 예. 그때 당시 현악기인데, 그때 당시에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구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됐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누가 됐게? 그때 당시에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양만 치면서 할 일이 하도 없어서 악기를 혼자서 연주하기 시작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악기도 연주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던 아주
어린 꼬마 아이가 있었어. 그 꼬마 아이를 부릅니다. 그 꼬마 아이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일찌감치 궁궐에 입성해서 왕 앞에서 왕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궁궐은 이런 곳이구나. 왕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그 악령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궁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그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다윗이 양을 치면서 너무나 할 일이 없이 정말 너무나 하찮은 일을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취미처럼 수금을 배웠지만 그가 그 수금을 배우면서 그 악기를 배우면서 연주했던 찬양들이 그 수많은 찬양들이 결국에는 악령도 무찌를 수 있었고요. 궁궐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66권 중에 제일 긴 성경이 뭐야? 제일 긴 성경이 뭐야? 바로 시편이죠. 시편.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 시편은 뭐야?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수많은 시편의 가사들을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들이 지금까지 성경에 실려서 우리가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집안에서 하카탄, 히브리어로 하카탄, 아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자였어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역시 어떤 한 구석에서 너무나 나 스스로가 낮아 보일 때가 있어. 너무나 나 존재가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나 존재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너무나 값어치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겸손하게야. 겸손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면서 나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어떠한 노 부부가 이 학교에 찾아가요. 이 학교는 어디냐? 여러분들도 정말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냥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 미국에서 제일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 정문이에요. 여기가 지금 바로 하버드 대학교 정문입니다. 자, 저곳을 찾아갔더니 저곳에 웬 경비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허름한 노 부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기 총장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은 총장이 누군지 잘 모를까봐 간단히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교장 선생님 같이 제일 높은 분. 자,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실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비가 코드숨을 핑 치면서 아니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슨 총장을 만나려고 그러냐고. 뭐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총장님을 정말 꼭 좀 만나서 봤으면 좋겠는데 총장님 좀 만날 수 없겠냐고 했더니 아우 아니라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이 정도의 학교를 세우려면 얼마 정도 드냐고 물어봐요 경비한테. 그랬더니 이 경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고 나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당장에 내쫓아 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외모는 허름했지만 이 노부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그 미국을 주름잡던 그때 당시에 한참 그 이제 석탄 어떤 광부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사업을 일궜던 그러한 대단한 재벌가들이었어요. 재벌가의 부부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아들이 15살의 안타까운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험함을 느꼈어. 네. 인생의 험함을 느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에 우리 재산의 상당수의 재산을 그 학교에 바치자라는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면전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세웠던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바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예. 이 두 부부의 그 성이 바로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 미스터 스탠포드. 이 스탠포드 씨가 그래서 세웠던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하버드 총장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Don't show favoritism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죠. 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버드 총장이 저 글귀를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써놨다고 해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근데 심정이 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 사람은 눈으로 좋은 걸 보는 걸 좋아해. 예. 그래서 내 외모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외모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본다? 바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억울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의 불쌍한 자, 여러분들의 가난한 자,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위해 줄 수 있고 나 스스로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낮출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올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끌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하게 개입하시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기름 붓는 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느껴보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꺼이 주께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비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약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내게 하소서. 주의 계획 주의 계획에 성실하시고 나의 계획에 주의 나라를 세워지고 나가며 그들 끝까지 줄게 나의 주님 그렇게 그와의 말을 주님으로 전하라 성실하신 아버지 많은 자들이 진행하신 성에 남아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절대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외모가 훌륭하다거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거나 어떠한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저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 그 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가진 힘으로 저희들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오로지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아이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이 아이들 신앙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만 믿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이 아이들의 왕이 되시며 오로지 주님만이 이 아이들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정과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의 그 학업과 모든 신앙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직접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관여하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을 또 모든 그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주보 있어요? 주보? 주보 잠깐만, 저 주보 잠깐만 나눠 가질래? 네, 저 주보 영찬아, 저 뒤에 주보 좀 잠깐 나눠주라. 네. 자, 일단 우리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11월 첫째 주예요 지금. 11월 첫째 주인데 저희들이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어수선하지 않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준비가 바로 뭐냐면 영찬아 됐어. 됐어. 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다음 달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막 화려하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좀 하긴 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12월에 수능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있는데 우리 고3 지금 김건희, 이현진, 정주원, 한승용 이렇게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있어요. 이 분들을 위해서 물론 고3이라고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하지만 그 고3들이 그 고3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마음에 가진 중압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압감들. 건이야, 너무 중압감 없는 표정 같아. 좀 있는 표정을 좀 지어줄래? 그 중압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19살 고3이라는 그 나이가 사실 상당히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무게를 가지는 그런 나이예요. 그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시절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고3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암송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징그럽게 볼 거야. 이 말씀들. 제가 PPT로 띄웠어야 되는데 PPT로 지금 저거는 저번 달 거예요. 10월 달 거야. 선생님 그 내려주시고 여러분 주보를 봐주세요. 주보. 자,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그래서 데이빗이 필리스틴.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and spear and javelin. 그래서 자, 너가 against me, 너가 나에게 대적하여 온다. 근데 with sword, 자, 검과 spear, 창과 and javelin. 자, javelin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나무가 달려 있고 나무의 끝에 촉이 있는 거 있지. 나무 끝에 촉이 있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 말하는 거야. 창과 약간 다르대요. 그게 일반 창은 이렇게 찌르는 창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창은 spear, 그리고 검은 sword. 제블린은 던지는 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너가 검과 창과 그리고 단창으로 나에게 대적하여 올 것이다.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그냥 Lord가 아니야. 보세요.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라고 돼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야? 바로 Almighty,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대적하여 갈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누구의 말이게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보다 3배는 큰 골리앗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그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그리고 whom you have defied. 자, 근데 God of the armies of Israel.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너가 you have defied. 너가 대적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군대,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아주 당당한 이름으로,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얘기하고 하는 그 장면, 바로 그 장면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때로는 영어로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더 편하게 그 의미가 다가올 때도 있거든. 이 말씀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무리하면서 자, 뒤에서 꼭 반드시 간식 받아가시고 그 선생님들은 잠깐만 우리 얘기하고 모임 갖고 그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